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1034쪽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을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 있고 예수께서 중기 후반부쯤 되는 시기에 성지의 저 북쪽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을 조용히 불러서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모범 답안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했지만 나머지 11 제자들과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이제는
앞으로 닥칠 이 일을 좀 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이때로부터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덜 연근 상태였지만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앞으로 겪어야 할 순환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셨고 나중에 2번 더 일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충격받기보다 상황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깊으신 배려였습니다. 그러자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아마 격정적으로 음성을 높여가면서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제자된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따라온 선생님, 곧 예수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마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땅히 존경하고 사랑할 뿐 아니라 보살펴 드려야 할 어른들을 홀대하며 외면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베드로의 언행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한편 이것은 예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반응이 나올 것을 충분히 예상하셨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깊으신 뜻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고 두고두고 더 많이 생각하며 이해할 생각도 못하고 즉각 반응했던 것입니다.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연작이 어찌 대붕의 뜻을 알겠는가 하는 겁니다. 연작이라는 것은 제비와 참새 아니에요. 조그만 새가. 전설에 의하면 붕이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새가 날아오면 중국을 다 덮는데요. 거기다 대자가 붙었으니까 그 대붕이라고 하면 이 전설의 말입니다. 세상을 다 덮을 만큼 어마어마한 새. 그러니까 참새나 제비쯤 되는 것이 그 어마어마한 새의 뜻을 알겠는가 하는 건데 의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육군 1등병이 군사령관의 작전 계획을 알겠습니까? 3살짜리 아기가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알겠습니까? 그런 걸 두고 하는 말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너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좀 전에 크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냉정하고도 단호하게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 반대하는 일은 곧 사탄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했습니까? 중세 유럽에서 있었던 십자군 전쟁으로부터 사소한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그 수는 셀 수도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한다면서 분열하는 일, 당을 짓는 일, 사람의 의욕을 꺾어놓는 일, 자기 딴에는 믿음으로 시간과 물질과 열심을 다한다고 했는데 전혀 주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바로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보다 훨씬 못한 우리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따라서 자칫 방심하다가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그 점을 인정하십시오. 대단한 믿음의 고백으로 크게 헌신했다가 잠시 후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잘 판단하고 처신할 일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 뒤로 꺼져버려야 합니다. 어디 감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한단 말입니까? 여기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말씀의 뜻을 초기 교부 제롬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도하려 하지 말고 따라오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은 우리가 따르고 본받을 대상이지 내가 앞서면 이미 하나님의 뜻은 벗어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인도합니까? 내 뜻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갖다가 붙이는 이런 식은 이미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컨대 베드로는 예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다가 그만 이런 지경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자녀들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우리 엄마는 계모인가 봐. 우리 아버지는 계부인가 봐. 별 생각을 다 해요. 나중에 나이를 먹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지는데 한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또 옆에서 그러잖아요. 너는 저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그랬더니 진짜로 주워 왔나? 그래서 나를 일어나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뜻을 견강부회 제 마음대로 끌어붙여도 안 됩니다. 따를 생각부터 하고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해서 주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리며 따를 일입니다. 이어서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데는 자기 부인에서 출발한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극기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 편리, 인정을 따라 움직이는 것 또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자기 주장, 제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즉 각자 자기에게 메워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몹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체면을 구길 수도 있고 별의별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참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인생을 바로 사는 길입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천국을 다 구석구석 가본 사람이에요. 그것을 쓰려니까 필설로 쓸 수가 없어요. 도무지 쓸 수가 없고요. 또 그걸 말하다 보면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입을 콱 다물어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본 건 이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 열만큼 수고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쌓여있는 자기 상급은 10,000배가 되는지 1,000배가 되는지 엄청나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왔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또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무슨 손해를 보았는가? 나 때문에 받은 핍박이 얼마며 나를 위해서 받은 모욕이 있는가? 잘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펴봅니다. 이때로부터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때를 택하셨겠습니까? 제자들도 아직 이해를 못하는데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번 더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성경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카이로스라는 때가 있어요. 이것은 봄, 몇 년도 뭐 이렇게 긴 기간을 두고 말하는 건데 크로노스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날, 어느 시 정확한 시각을 두고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크로노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은혜 받은 때, 바로 이때로부터 결단하십시오. 나중에 하지 그동안 얼마나 속아왔습니까? 나중에 하려다가 결국 못한 경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속지 마십시오. 나중에 하지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때로부터 하셨는데 누가 이해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때 하실 예고를 바로 하셨던 것입니다. 은혜 받은 이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이 반대해도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이 찬성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고 사람의 지혜로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래서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투표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장일치로 부결됐을 거예요. 다수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임을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선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롭게 살아보려 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겨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비켜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지면 또 지고 다시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가족 회의를 한 일이 없고 사울이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 무섭게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할 때 누구에게 허락받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은혜 받은 이때에 결단하십시오. 한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과단 또는 과단성 있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가령 과일을 딱 쪼갤 때 그 시원하게 쪼개지는 그런 결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끊을 것을 끊고 마음에 두었던 것 이제 실천하는 첫걸음을 시작하십시오. 일본 사람들은 결단할 적에 요시 그리고 딱 결단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걸 잘 못해요. 특별히 우리 충청도 사람은 그런디 말이요 그래가면서 막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들은 요시 하면서 할복까지 하는데 우리는 잘 못해요. 전에 가르쳐 드렸죠? 바보는 뭐라고요? 결심만 한다. 바보는 결심만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결심, 점심에도 결심, 저녁에도 결심, 어제도 결심, 작년에도 결심, 노상 결심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바보 되지 마십시오. 그런 말도 있지요. 댓글 배워서 말글로 써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글 배워서 댓글로도 못 써먹는 사람이 있다. 배우기는 조금 배웠는데 그것을 10분 활용해서 사업에도 활용하고 가정에도 활용하고 여기 활용 저기 활용해서 뭐 크게 아주 많이 배운 것 같이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배웠는데 써먹지를 못해서 그냥 배운 거나 안 배운 거나 아무 소용없는 그런 짝이 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남이 볼 땐 작은 것일지 몰라도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잘 보존하십시오. 시험 들어서 까먹지 말고 두고두고 음미하며 상기하면서 잘 보존하여 빼앗기지 마십시오. 혈기 부리면 까먹는 겁니다. 마귀는 흔들어서 까먹게 하는데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잘 관리하십시오. 그런 말이 있죠. 건물은 준공한 그날부터 손질하는 거다. 그래서 우린 저쪽 건물도 그렇게 했어요.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이 건물은 작년에 준공했나 보다고. 20년이나 됐는데 늘 손질했으니까. 우리는 이 건물을 지어놓고도 지금도 계속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받은 은혜도 훼손되지 않도록 간직하고 이어가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안 하면 언제 새 나갔는지 언제 흘려버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그 충만한 상태가 계속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가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삼손은 머리가 홀랑 깎였는데도 힘을 쓸 수 있는 줄 알고 영차했는데 붙잡히고 말았어요. 그 후로 얼마나 끔찍한 형벌을 받았습니까? 받은 은혜 훼손되지 않도록 간직하고 이어가도록 하십시다.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크게 발전시키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흔히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좀 많이 물려줬으면 하지요. 집도 물려주고 재산도 물려주고 많이 물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물려주고 싶어도 가진 것 이상으로는 물려줄 수가 없잖아요. 꼬다가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있는 것 밖에 물려줄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십니다. 주시고 또 얼마든지 큰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고도 또 얼마든지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은혜 받은 것을 씨앗으로 하여 크고 큰 은혜를 계속 받고 누리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결심했던 과거를 이제는 거듭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은 대로 결단하는 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작게나마 적게나마 받은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난다면 받은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은혜를 더 큰 은혜로 발전시켜 나가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더 큰 그릇을 준비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큰 역사, 큰 은혜, 그 능력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지금 이때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때로부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